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딱딱하고 힘이 들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산상설교의 서론을 시작하면서 목회자로서 부담을 갖고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 죄송스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각색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치유하신 사건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수리아에서, 데가볼리에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대상자가 제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온 무리들까지 포함해서 이 가르침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가 합당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산상설교를 가르치셨을 때에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셨다. 진정한 크리스찬에게 이 산상설교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미리 마태복음을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2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5편의 설교가 실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예요. 5장에서 7장까지를 그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제자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의 비유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를 설교해 주셔요. 마지막 설교는 어떤 것이냐면 24장에서 25장까지 종말에 관한 설교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5편의 설교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모세오경이 마태복음 안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느끼고 또 상기하셔야 되는 것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지금 산상설교를 읽으실 때 우리의 관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고, 2000년이라고는 시간적 여러분 그 공간, 죄송합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고, 두 번째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의 공간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나 또 그 문화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습이 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은 적어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지금 땀이 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정도만 선포하면 참 좋을 텐데, 세상에 마태복음이 그렇게 복잡한 성경이어서 아니 나에게 우리나라 관습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대 관습까지 이해하라는 거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그랬을 때
마태가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구약에서 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신의 산을 오른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는 자들의, 그 다음에 랍비들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산들이 언급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지 않는다 하면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서 산은 언제나 모세와 율법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이스라엘 형성된 12제자,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12지파를 대체하는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을 지금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이 두 가지를 조금 딱딱하지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산에 오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제자들에게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위대하며, 또한 그의 메시지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새로운 율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스틴 파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심지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를 본떠서 만들어졌다. 심지어 팔복은 의미적으로 십계명과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기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인 것만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12제자에게 팔복을 비롯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도 마태는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1장에서 3장까지 이미 배치를 하고 우리들에게 보게 하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입니다. 율법입니다.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모세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토대는 어디냐면은 모세와 율법이고, 그 다음에 모세와 율법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강림의 여러분 수단으로 쓰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보다도 훨씬 중요한 인물이 모세라는 것을 복음서를 읽으실 때 모세와 율법이라는 것, 그래서 그 모세와 율법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인 팔복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장치 앞에서 어떤 장치가 있었냐면 모세의 탄생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경에서는 모세의 탄생이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미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의경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세의 탄생 또한 꿈으로 그렇게 예시된 것으로 보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꿈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나 둘 다 폭군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을 치다가 나중에서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광야의 금식까지 하나하나 모든 장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의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와 비슷하네? 이거 모세가 얘기한 그 메시아 아닌가라고 하는 장치들을 마태가 이미 앞에다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내려왔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출애굽기의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마태가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율법이 아니지만 복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마태가 모세라는 사람을 상기시키는 장치를 이렇게 마태복음에 치밀하게 배치를 해놓았는가라고 한다면 모세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다 같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형제 중에서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라는 개념인데, 저 선지자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적 개념이에요. 뭐라고 부탁하고 있죠, 모세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뛰어넘는 그분이 베푸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그렇게 고백했고, 모세 또한 자기보다도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는 것,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관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에 산상설교를 듣기 전에 그렇게 우리 속에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이 율법을 주신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베풀었을 때 애굽에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비한 능력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고 난 이후에,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리키는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오늘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먼저이고 여러분 말씀이 후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됨의 표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시간에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말씀 붙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된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끝까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도다. 주님이 표적을 거부하셔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나 율법,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누구냐를 입증해내는 것이 여러분 말씀의 이 근본적인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인인가, 먹을 것과 세상의 영광과 출세 아니라
나는 정말로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구하는 진정한 제자된 산상설교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상설교 내내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시작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최소한 제자들과 무리들을 거리를 두게 하셨거나 완전히 분리된 쪽에 그렇게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을 하시거든요. 입을 여시다라고 하는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무리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구분하고 있는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른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래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무엇을 버렸는가, 그리고 다시요, 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이죠.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신학의 아주 대가가 되거든요. 그분이 산상설교를 그렇게 강의할 때 산상설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완벽한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산상설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무리들은요, 이 기준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무력감입니다. 때로는 산상설교가 목회자이지만 커다란 좌절감과 절망감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요,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아무런 분노 없이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작은 것을 원하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큰 것까지 줘라.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을 줘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예배보다도 너와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는 형제와 화목하기 위하여 그와 먼저 화해해라.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더 반복이 조금 후에 되겠습니다만, 너 원수까지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해내겠느냐고요. 뺨 한 대 맞으면은요, 정말로 온갖 있는 없는 분노 다 끌어올라와서 여러분 뺨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상한 얘기 한 번 들으면은요, 속에 그동안 그래도 좀 가식적으로라도 누르고 있었던 분노가요, 온 속에서 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네가 진짜 제자냐?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산상설교가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영적인 무력함을 비춰주기 위해 주어진 거울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안 돼. 산상설교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산상수훈 자체의 말씀은 좋아하긴 하지만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애초부터 단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어렵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참고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정의한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번역이 약간 직역된 부분이 있어서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산상설교는 전혀 따를 수 없거나 매우 따르기 쉬운
양극단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따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따르기 쉬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산상설교의 표준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누구라도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쉽게 도달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또 전혀 모든 사람들이 다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구의 손에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의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것을 누구의 손에나 미치게 하는 것은 인간 죄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산상설교를 이렇게 잘 정의해 놓은 글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물론 도달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좌절할 수 없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요,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는 내적인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의는 겉으로 변화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비록 그것이 말이나 행동이나 관계에 의해 외적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마음의 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속사람의 변화예요. 내 속이 얼마나 예수님 닮았느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거 오늘날 한국 교회에 꼭 물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고도요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도요 장로나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고도요 주일날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팔복, 주님이 축복을 선언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남을 점검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의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에요. 정말로 중대한 것은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그가 그의 마음을 기울이는 곳이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기울어져 있느냐, 물질에 기울어져 있느냐, 또 다른 환경에 기울어져 있느냐, 그 기울어지는 것에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면 진짜 거듭났느냐 거듭났지 않느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무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나오며 그것에 의하여 그들이 말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이다. 나무를 좋게 만들라. 즉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산상설교의 핵심이에요. 나중에 산상설교 가면 6장 7장을 넘어가면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속사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예수 따라가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인지 말씀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쭉쭉쭉. 다 축복의 선언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온통 예수님께 기울어져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산상설교에 나타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오직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래서 산상수훈의 요구를 율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은혜의 특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이렇게 받아들이면 옳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간략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거듭남이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산상수훈은 우리 인간들에게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은 12명의 사도들만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길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베풀어 주시면서 뭐라고 강조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말씀을 듣고 행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행하라,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무엇이냐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너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산상설교를 주의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산상설교의 핵심과 주제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이냐? 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단 말이래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렇구나. 달라라.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 예수 믿는 자답게 거룩한 삶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본질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그분의 백성을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상표를 붙여서 세상에 내놓은 하나님의 상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분하여 거룩하게 따로 세운 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내가 별반 차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세우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산상설교의 말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쓰여있지 않습니까?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할지니라. 하나님의 기대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놓쳐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 그 사람이 전부인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세운 독특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요 구약부터 하나님의 기대된 바예요. 구약부터 한 곳을 먼저 읽어보면 저는 이 말씀을 레위기의 산상설교라고 제가 주제를 정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과거의 애굽의 풍속도 따라가지 말아라.
미래에 주어질 가나안의 풍속도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서 있느냐, 여러분 그 물음을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한 곳만 그럴까요? 각종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시간이 가지만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예레미야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아멘.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20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세상 문화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를 관통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방 사람의 율례를 행하였느니라. 열왕기 상하에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열거한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세상에 속화된 모습이, 세상에 물들어버린 모습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궁극적인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배경입니다. 제자된 너희들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는 세상에 물들거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붙잡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는 이 한마디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죠? 얼마큼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과연 다른 것이 있기는 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놓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고, 더 짚어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 안에 있는 말씀으로 제자들과 이방인 혹은 사두개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될지를 잠시 정리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 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난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방인들은 어떤 형식에 치우쳐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너는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이방인들은 이 세상 것이 전부로 알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윤리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설교하는 동안에 제 소원이 제가 다른 목사들과 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시 깨달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떠올린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이 광야를 행진해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전투를 벌이기 전에 그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고민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함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손가락질하죠. 비판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서고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그분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잘못되게 신앙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노선이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니면은요, 우리 때문에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우리 때문에 세상은 더 부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제 자신을 돌이키게 해주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모티브를 준 이 옛날 서독과 동독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치고 싶어요. 좀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설교와 안 어울리거든요. 제 양식과.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호르스트 카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요즘에 이 산상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매력에 제가 빠져있는 책이 독일 목사님이에요. 하나는 보니포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디사이플십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올 때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이에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약간 어려운 대목도 있지만. 그런데 이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을 잊고 제가 왜 너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목사님이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지기 전에 약 270만 명의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합니다. 270만 명.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된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럴 때 동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서독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서독 함부르크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안에서 편하게 목회하고 있었던 이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께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선포할 수 없는 곳,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동독의 영혼들을 향하여 홀로 역주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리죠. 너 그곳에 가면 죽는다. 어렵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홀로 다르게, 다른 목회자들과 다르게 서독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 인생을 사는 것과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충격이었어요, 제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도 받게 하시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을 합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6개월 된 딸을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하게 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요. 그 딸이 자라나서 수학과 언어 뛰어난 능력이 있었고 그녀는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해서 처음으로 환경부 장관에 오르게 돼요. 그러다가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되었고 2013년에 그녀가 이끄는 기독교 민주연합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그녀는 3선에 이르게 되고 2017년도 4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소박한 동독의 시골 소녀,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다른 목표를 해야 된다, 다른 목표자들과 달라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했던 그 목사님의 딸이 통일 독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럽의 여러 위기들을 다루게 되죠. 여러분,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목사님의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앙겔라 메르겔, 요즘의 독일의 총리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움 때문에 약간 눈물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봉동중앙교회 부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던 교회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지금 너 지금의 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좋은 자동차 다 버리고 장로님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 포기하고 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녀가 얼마나 위대하게 자랐는지를 한번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010년을 제외하고 포브스가 유명한 경제지거든요. 그런데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선정했습니다. 2015년 타임즈는요 뭐라고 했냐면 그녀를 자유세계의 총리,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좀 읽어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Chancellor of the Free World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국가의 최고의 여러분 이 뭐라고 할까요? 총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메르겔 앙겔라 총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다른 삶이 얼마나 위대한 열매로 그 딸을 통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거죠. 비록 지금은 작은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서게 될 때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게 하시고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산상설교로 돌아갑시다. 하나님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